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에 겸하여 축원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새벽전을 허락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숨가쁘게 이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을 위해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성령님 온전히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한 날 동안도 각자에게 맡겨진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룹에 모두 아버지 경영되고 운영되는 사업체와 또 기관들마다 하나님 여호와가 관리하시며 또 인도하시고 경영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한 날 동안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드리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을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한 새벽에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7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찾으셔서 우리 함께 봉독드리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찾으셔서 봉독드리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다윗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절정기를 맞이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죽음을 일주일 앞에 놓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시는데 그 예루살렘을 가시는 가운데 제자들과 많은 군중들은 지금 신바람이 났습니다. 왜냐 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모시고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이러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을 하셔서 그곳에서도 그동안 사역하시던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태가 나도록 예수님께로 몰려오게 될 것이고 강력한 정부가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막강한 권력과 권능을 가지시고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를 식민지를 삼아서 온갖 착취를 다 일삼는 로마도 확 쳐부시고 그리고 꼴보기 싫은 종교 지도자들 그냥 찰거머리처럼 성도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 바리새인 모든 제사장 지도자들 이 사람들 확 그냥 다 흩어버려 가지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게 되면 야 우리는 일동공신이니까 아마도 오늘로 말하면 장관 자리 하나씩은 다 차지할 것이다. 가슴에 부푼 거예요. 흥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중들은 또 따라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할지어다 막 외쳐댑니다. 이란 말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여 이 말이거든요. 이 뜻이거든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위기와 상황, 환경, 여건 속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분은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나귀의 등에다가 깔아드리고 또 그들이 옷을 벗어서 나귀가 지나가는 길에다가 깔아놓고 또 어떤 사람은 저 들판에 가서 나무가지를 꺾다가 그 가지를 나귀가 지나가는 길에 깔아놓고 온통 이들이 흥분의 도가니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답답하시죠. 이루 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하듯이 강력한 혁명 정부를 세우고 이들이 생각하듯이 이 땅의 모든 그 권력을 가지고 로마를 쳐부시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힘은 힘으로 이렇게 대적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조용한 사랑의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곧 밀어닥칠 십자가의 무시무시한 그 죽음을 앞에 놓고 지금 어린 나귀 새끼의 등에 타시고 온통 사람들은 막 한호성을 지르는데 주님의 생각은 전혀 이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의 신앙관, 우리의 목적, 행여나 이 제자들처럼 주님을 잘 몰라서 예수 잘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잘 믿으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렇게 우리가 육신의 모든 그 나의 행복과 축복에만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냐. 정작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은 죽으러 가시는 길, 고난의 길, 좁은 길, 가시밭길을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참 제자라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묵묵히 십자가를 걸머쥐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저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산을 향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우리도 걸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가는 그 목적과 그 신앙관을 가지고 갈 때에 죽어도 사는 영생의 역사가, 부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죽으려고 신앙생활, 죽으려고 교회생활, 죽으려고 믿음생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하면 죽어질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사는 역사가 임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가 날마다 육이 죽고자 하면 영이 사는 역사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과 군중들이 당연히 흥분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들이 감히 예측할 수 없고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절 말씀에 베드로에게 최후의 만찬 장소에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던지셨는데,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지금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참 대단하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뜻을 쫓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조건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라 이거예요. 죽음의 길일지라도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참고하면 십자가 위에서 살갗이 찍히고 막 엄청난 그 아픔을 당하시면서 소리를 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아버지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아버지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찌하여 나를 이걸 가르쳐 주시질 않아. 하나님 아버지께서야 네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후에 이런 모든 일들을 미리 일러주신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그곳에 달리셔서 우리 예수님 고통을 당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울부짖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환경 여건이 다 바뀌고 난 후에 그때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참다운 신앙이 뭐냐? 내 배운 지식과 경험과 학문과 모든 현실과 안 맞아도 무조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참다운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가를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때서야 하나님 아버지가 어찌하여 나를 십자가에 달아 그렇게 버리시고 죽이셨나이까? 그걸 깨닫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주님의 그 길은 살기 위하여 가시는 길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요. 그 길은 혁명을 하러 무력적인 힘을 쓰려고 그곳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 조용한
사랑의 혁명을 이 땅에 실천하시러 가시는 그런 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 살면서 어찌하여 아버지여 나에게 이 어려움과 한란과 고통과 고난과 때로는 병마와 많은 실망과 낙심의 좌절을 주시나이까? 우리가 이런 기도하면 안 돼요. 무조건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이 고난 주시겠지.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계시니까 이런 아픔을 주시겠지. 이런 실패와 낭패를 주시겠지. 무조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바른 생활입니다. 무조건 믿고 아멘 하고 순종하면 이제 모든 환경과 여건, 시간이 바뀌고 나면 이렇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과 이런 낭패와 답답한 일을 다 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모든 일들이 다 지난 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바로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각을 떠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왜 드려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때문에 그것도 3일길이나 모리아에 가서 그를 내 손으로 칼로 난도질을 해서 장작불에 피워서 그렇게 드려야 됩니까?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은 아무런 이유를 전혀 달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을 믿음에 100세에 준 아들을 설마 하나님이 각을 떠서 번제로 받으시겠냐? 뭔가 또 하나님이 반전의 카드를 가지고 계시겠지. 그러면서 무조건 순종한 거예요. 그래야 아들을 데리고 3일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을 묶어서 장작 위에 얹어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급하게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에게 내리치려고 하는 그 칼을 내려놓으라. 그 뒤에 하신 말씀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바로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고 여건 모든 것이 바뀌고 하나님을 무조건 믿고 순종할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너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 이삭을 갖다가 번제로 바치라 했느냐를 네가 깨닫게 됐다 이거예요. 뭘 깨닫게 됩니까? 이삭은 이미 죽음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통하여 벌써 번제물로 하나님에게 드려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축복의 바로 하나님 약속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 그 이삭은 전혀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안 당했어요. 왜 그랬어요? 그는 이미 모리아 산에서 죽음을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의 역사를 그가 아버지 믿음 아브라함을 통하여 얻었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었죠. 죽었다가 살았는데 부활의 그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는데 바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이 피조물 된 인간들이 짧은 경험과 짧은 지식을 그분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다. 보상하시는 하나님. 이것만큼은 우리가 알고 믿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만 하면 하나님은 바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후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가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각자의 예루살렘, 각자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저 갈보리 산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신앙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에 바로 죽음을 통하여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도 함께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죽지 아니하면 부활이라는 그 영광을, 그 능력을 참여할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축복은 좋아합니다. 고난은 싫어합니다. 연단은 싫어합니다. 아니, 하나님 그냥 축복만 계속 주시고 좋은 일만 계속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참 솔직하게 사람이니까 고통스럽고 근심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고 누가 좋아할 사람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평탄한 길만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좋은 일만 생기게 요게 사람의 생각인데, 근데 하나님 아버지 생각은 안 그래요. 오늘 하루도 흥탕물도 튀기게 해서 덮어쓰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비를 때로는 다 맞게도 하시고, 오늘 하루를 또 때로는 꽃길을 가기도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데 바람 불고 비 오고 때로는 따뜻하고 또 아름다운 꽃길을 가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많은 일들을 왜 그렇게 주관해 가시냐? 여러분, 고난을 당해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건강을 잃어보지 않으면 건강의 소중함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배고파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앞에 감사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그 배고픈 심정을 헤아리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진실적인 그 믿음이 속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도, 때로는 낭패도, 어려움도, 낙심좌절도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 비천에 처할 줄 아는 풍부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부족해도 감사, 넘쳐도 감사, 감사 이렇게 감사.
감사하고 살 때에 감사한 일만 계속 생겨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나의 감사하며 살리라.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감사한 일만 생겨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왜?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는 찬양을 드렸잖아. 사람이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아멘. 날마다 우리가 입술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나는 정말 행운하다. 우리가 자꾸만 입술로 시인하면 여러분 입술의 열매대로 다 여러분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그 고난의 길, 힘들고 좁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만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늘상 행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늘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너무너무 즐겨 묵상을 많이 해요. 성도님들이 이 목회자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잖아요. 못 읽죠. 왜 목사님이 저렇게 하실까? 왜 목사님이 저렇게 이해되지 않을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고 계시는 그 모습을 연상해 보면서, 그리고 그 따라가는 군중들 한호성을 지르며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두 부류의 마음들,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래, 너들 날 잘 죽으라고 지금 춤추고 있냐? 그러셨을까? 아니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 줄도 모르고 너희들 그렇게 춤을 추고 있냐? 참 어린 것들, 어려도 너무 어리구나. 서글픈 마음을 가지고 가시지 않았을까? 행여나 나도 이 들떠있는 제자처럼 내 부귀와 영광을 위하여 내가 주님을 환호하고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 앞에 소리를 치는 이런 믿음의 사람, 어린 아이의 신앙이 아닐까. 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제 자신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오늘도 이 하루도 주님이 가신 그 길, 예루살렘 향하여 갈 때에 살고자 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죽고자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 작은 제자가 되리라고 저는 결심을 하고 내 자신을 다잡으면서 그 길에 여러분과 함께 동참하는 그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또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잠시 저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아버지, 늘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십자가 후에 부활이라는 이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하루도 아버지 각자 맡겨진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좁은 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근세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